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감사절 주간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특히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8개월 만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5가지 은혜를 증거했는데 기억들 하고 계신가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은혜 5가지. 첫째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의 은혜죠. 둘째는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넷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영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섯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공급의 은혜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5가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감사 드릴 수 있으니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망각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들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밥이 보약이야,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토바디 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나는 지난 30년간 무사고야,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학원 강사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목사들은 10년 전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좀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의욕을 갖고 설교할 수 있을 텐데,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망각해야 될, 잊어버려야 될 2가지, 그래서 망각이 축복이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구습이죠. 구원과 구습이야말로 망각할수록 더 복이 되는 망각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려?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옛 구자에 원한 한 원자, 오래 묵은 원한, 구원을 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라. 원한은 모래 위에 새겨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도록 하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서 언제까지나 생생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종종 거꾸로 하죠.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깁니다. 그러나 원한을 잊을 수 있는 것, 구원의 망각,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래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피해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의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원한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들끓고 기회가 되면 정말 보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의 감정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지켰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이 악의를 품고 살해를 품고 그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끌어올려서는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 어떻게 혈육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구원을 갖지 않겠어요? 오랜 원한의 감정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그가 기르겠다고 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것이 구원을 망각할 수 있었던 요셉의 신앙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었죠. 차마 자기 손으로 피 흘려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작용을 합니다. 요셉을 향한 두 가지 뜻이 작용을 하는데, 형들의 뜻은 악의였어요. 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이었습니다. 형들이 악의를 바꾸어서 선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동일한 한 십자가 속에 악의와 선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원을 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이 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선의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요셉이 자기가 당초 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었던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이 형들이 보내가지고 죽을 고생 시켰다고 보질 않고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오랜 원한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저 너머에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정말 맺힌 원한을 품게 되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의 손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오랜 원한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 가운데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 되게 하라. 지나간 일들은 잊어야지 자꾸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겪은 그 피해와 상처는 이건 정말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잊지 못하고 용서 못해. 그때 그 인간을 나는 도저히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대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맡기셔야죠. 더 이상 그 구원이, 그 오랜 원한의 감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피해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셨지만 주님의 감정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맡기셨으니까, 부탁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부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의 제7언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상처, 피해, 모욕, 손해, 원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구원을, 오랜 원한을 망각하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망각이 축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망각, 오랜 원한을 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있으니, 망각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구습이죠. 구습, 오래된 습관.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 가운데 구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습관. 그 오래된 습관이 내 마음속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발동이 돼가지고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 구습이 다시 살아나 나를 사로잡고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라. 구습을 잊어야지.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 내 구습을 발동시키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구습을 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 어떤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끊으셨다. 둘째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나 또한 죄를 그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나 병으로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속에 있던 온갖 욕망들, 그리고 원욕들이 다 사라지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치게 되는 이유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구습이 있어가지고 정욕과 욕망과 구습을 좇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육체의 남은 때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날들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습을 좇아 살고 육체의 욕심을 좇아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는 망각의 은혜, 구습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것, 구습의 망각,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죠. 정죄감입니다.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갈 길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 죄가가 있고 죄의 사실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세요. 우리는 기억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도 과거의 나의 죄악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온 세상의 죄를, 거기에는 내 죄도 포함됐는데 그 죄를 말끔히 깨끗이 씻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내 죄와 내 모든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담대히 돌이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마귀는 또다시 우리의 구습을 발동시키고 구원을 상기시키고 또다시 옛 죄악의 올가미에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시키고 맡기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며 살았던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또다시 가로막으려 하는 간악한 마귀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든 구습들을 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다 하셨으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구원도 잊어버리고 구습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뵈려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저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원한, 오래된 습관들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떨쳐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